할렐루야.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많이 덥지요? 우리 앞세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평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예배요 찬송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많은 사업에 아홉시 와서 흙으로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이긴 것으로 즐거워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지상의 행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없는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능도가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익장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알고 있을 때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으며,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로 온도가 높지는 않지만 습한 날씨로 찜통 더위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에서 폭우를 쏟아내었던 장마전선이 어느 지역에 물을 쏟아부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가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편리를 위해 지구의 생태계를 돌보지 않고 있어 이상기후는 더욱 심해지고 지구의 여러 지역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5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보내며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지내는 시기에는 1년 중에 절반을 지낸 때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난 6개월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숙, 김영환 권사님 몸이 불편함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태어났던 아이들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성도들도 많이 회복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임낙규 장로님과 방수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자녀들의 볼살핌을 잘 받아서 편안한 노후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시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아멘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생활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 형태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는 받았다가 되고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속성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의 속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당연히 우리는 받는다가 되겠죠. 은혜란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입니다. 이 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잘 아는 말은 구원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값이 없으니까 완전 공짜다, 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다, priceless죠. 값이 있긴 있는데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남 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땅 전체를 값으로 따진다면 지금 250개가 넘는 이 지구의 나라를, 땅을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셀 수 있겠어요? 자,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체, 이 갤럭시들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수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단어가 1, 10, 100, 1000, 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조. 그 다음에 뭐예요? 경답에 뭐예요? 해죠, 해. 해까지는 잘 아시는데 해 다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위가 많은지를 몰랐죠. 그 다음이 자,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업. 들어보셨어요? 수가 한없이 커지는데 거기 이상에는 셀 필요가 없는 무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단위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런 수의 한계를 넘어서 여기에다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승을 해버리면 2승, 3승, 10승, 100승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값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커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컸어.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보다 더 비싼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이게 값없다는 뜻이. 원래 아무 가치 없는 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었죠.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가치를 말하면 자기가 창조한 이 우주보다 훨씬 큰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우주보다 더 비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야,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게 엄청난 희생과 비싼 가치구나를 깨달을 때 외칠 수가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 큰 거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동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지? 근데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보다 더 큰, 더 비싼 가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때만에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아니, 이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 같은 벌어지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상대적 가치를 느껴야 절대적 가치에 대한 고귀함과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과 싸구려 같은 인생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꾸는 은혜이기 때문에 와,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때야 비로소 주여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골백번을 죽어도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은혜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상적으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헌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요, 이런 귀한 가치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똑같은 가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 빌어서 표현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이냐면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쌓듯이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한량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끊임없이 한량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은혜 위의 은혜가 무엇인가 더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런 번역이 있고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더 받았다. 또 받았다. 계속 받는다. 같은 의미지. 은혜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가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각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공짜로 딱 한 번 구원받을 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없는 은혜를 끝없이 주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매일 매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무엇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일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런 분이시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 더 중요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술하다가 의료사가 생겨서 정액이 터져 피가 거꾸로 역류하고 배가 터져서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가졌어요. 잠시 실신까지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저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고통이 그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저는요 지금 신체 일부를 수술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이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고. 저는 통증을 이기다 못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와서 무통증 주사를 한 대 내주고 그것도 안 들으면 마약 성분과 같은 강한 진통제를 놔줘서 잠시 통증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무통증 주사 맞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두통을 앓을 때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픈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무것도 찔리지도 않았는데 가시면류관이 찔려서 6시간 달려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이 돼. 그 깨달아집니까? 그 아픔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조금 만에 하나, 어깨 하나 예수님의 아픔을 느꼈어요. 엄청난 아픔이셨다. 이 고통 때문에 날 살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심한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를 깨달아야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이 지금의 내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멈출 수 없는 울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못살게 굴었던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과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깨닫는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눈물이 펑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주룩주룩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걸 훔쳐도 멈추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요즘에 홍수같이 말이죠. 아니 장마처럼 말이죠. 눈물이 범람한다거나 할까. 통제가 안 되게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때 벅차서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정말 이 청중들만 없으면 막 소리치고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행한 것 같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머,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슉 떨어지는 눈물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깨달아져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죠. 주여, 죄인입니다. 왜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셨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내가 뭘 반대 모습이 나오면 난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은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나간 과거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은혜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구나를 다 깨닫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장마 폭우로 엄청나게 왔죠. 다음 주에 더운다니까 걱정입니다만 이 비바람이 치면서 바람과 함께 큰 나무들이 다르게 나무에서 부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어떤 나무들은 미처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이 나무에 큰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나무가 툭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걸 본 거죠.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그냥 머리에 그 큰 나무로 다칠 수 있었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동시에 뭘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그냥 갈 뻔했네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유학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제 자동차를 가지고 몸소 드라이브를 해서 프랑스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고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길을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역주행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 미쳤나 저게 왜 저래?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앞에 사람이 딱 차를 세우더니 똑같이 저한테 야 뭐라고 불어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데 분명히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제가 돌았나? 저게 왜 역주행을 해놓고 나한테 이래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딱 깨달았어요. 여기 프랑스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프랑스는 여러분 운전을 오른쪽으로 중앙 분리대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왜? 운전대가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중앙 분리선에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영국은요 반대예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중앙 분리대 왼쪽으로 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주유하고 나오면서 영국인 줄 착각하고 왼쪽으로 간 겁니다. 제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고 얼마나 놀랐어요. 다행히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했지 부딪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머리가 쭉 빗으면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잘못하면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저 차들 다 어렵게 만들 뻔했구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 은혜였어요. 지금 이제 소천하신 지 좀 되셨어요. 근데 설악산에서 살으셨던 전 경희대 교수님, 우리 박철환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주 신방을 갔는데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최초로 60년대에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최초의 산악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히말라야 뒤에 티벳 무인구를 탐험할 기회를 중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아무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라 그래요. 그 무인구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 그대로 보존한,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한 천연의 그대로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갈 기회를 최초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로등, 불빛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한 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칠흑 같은 밤에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심하게 앞을 가리는 바람에 너무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를 때 갑자기 집사님이 머리가 쭉 빗으더니 잠깐! 차 멈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차 멈춰! 그냥 급하게 급정거를 은사도 확 했죠. 가만히 있어. 숨지기지. 숨도 쉬지 마. 모두 긴장 가운데 숨을 멈추고 그냥 밤을 거기서 샜대요. 해가 올 때까지, 앞이 보일 때까지. 해가 오르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이 수백 미터 낭떠러지였다는 거예요. 한 바퀴만 더 굴렀어도 그냥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멈추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 두고 이런 간증을 하셨더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실감나게 체험했던 거예요. 나를 살리시다. 이거 얼마나 간절한, 정말 멋진 간증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요, 우리를 이런 위험이나 재난에서 구출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위에 은혜, 우리를 재난과 어려움과 이런 거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은혜는 몇몇 사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면, 야,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다 그런 얘기. 94일생으로 살아난 경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간증을 들려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목사님 나 그 얘기 알아요. 나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는요,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를 사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은혜 위의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야, 뒤돌아보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내가 했어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던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사에서 참 많더라고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적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능력인 줄 알았죠.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맥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도와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능하니까 가치 있고 또 매력 있는 일을 하니까 후원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동역하고 성과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이 바울은 아마 자기 공치사 하느라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엄청나게 문책을 당했을 겁니다.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채는구나. 바울아, 내가 이제까지 다 했는데 너는 왜 네가 했다고 하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남에게는 잘 가르치고 남에게는 친절하고 다 좋아하면서도 실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에게는 뭘 가르쳤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내가 잘나서 그래요. 이게 바로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 내 덕인 줄 아십시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됐겠습니까? 다 나 때문에 좋아진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러시지 않죠? 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 주님 때문입니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중하게 잘 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번창하고 있습니까? 아,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주님 때문.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많아서 오늘 다 이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한 은혜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깨닫질 못했었는데 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은 마칠게요.
주님의 은혜, 한량없고 끊임없고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과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주를 창조한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그 가치를 받아놓고도 아무 감격, 감사,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표현 못하죠. 감사합니다 주님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할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문자 그대로 배은 망덕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를 해도 크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요, 요만한 일을 주님이 나에게 해줬는데도 엄청난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주보다 더 비싼 것을 주는데도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그마한 곳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들면요,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만족감이 오고요, 행복감이 옵니다.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로 행복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은 감사할 때 희한하게 천국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고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천국 맛보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래요?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보세요. 웃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그냥 에너지가 우리가 넘치고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저렇게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으면 저절로 우리들은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 은혜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다가 10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을 누가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거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마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달려가다가 10명이 달려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가족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보 나 났어. 얘들아 나 문둥병 났단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달려가다 났어요. 갑자기 뭘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주신 자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달려와서 엎드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감사를 깨닫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5글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죠? 감사하다라는 말 정말 못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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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이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치유받고 응답받고 형통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되어갈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더러는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해야 되냐면 설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전히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전히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렬한 기대 속에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범사에 잘 될 때, 안 될 때 모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죠.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들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1800년대 말이니까 마차를 타고 영국 그 테임즈 강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에 테임즈 강이 작은 물고기인데 혹시 내가 이 테임즈 강을 다 마셔버리면 강이 말라버릴 텐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작은 물고기야, 걱정 마라. 네가 마실 때 마시고 마셔도 또 마실 만큼 충분하단다. 마음껏 마셔라. 자,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애굽에서 통치하던 시대에 작은 세양쥐, 내가 쥐라면 어떨까? 아주 그냥 풍년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요셉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작은 세양쥐야, 염려하지 마라. 마음껏 먹어라. 먹고 먹어도 남느니라. 세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각이 되어서
산에 오르면서 이 좋은 공기를 내가 다 마셔버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못 마실 텐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마음껏 다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 봐. 내가 다 차지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수로 셀 수가 없어요. 너무 큽니다. 끝이 없고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모든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나되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사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각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요. 그 후에 주시는 모든 시간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자기 입술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아니한 것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이제까지 부어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우가 울어줘서 감사합니다.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라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요, 내가 나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가치로 구원을 받았는가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다 드려도 모자라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오병이어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헌금으로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은혜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아파도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사업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잘될 날이 있을 것이고 고쳐질 날이 있을 것이고 형통하며 화목하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의 한 주간 하나님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찬바람 불어넣어서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한 번도 병약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리.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한량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작사하시겠습니다.